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그 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후 한 주간이 지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순절부터 고난주간을 거쳐 벌써 부활주일도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 특별하게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보내었었고요. 또 교육부 교사들은 부활 계란을 또 포장도 하면서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도 준비했었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각자 준비한 그 믿음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도 하셨고요. 또 음악부에서는 또 부활절 칸타타로 큰 감동과 은혜를 또 찬양을 통해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그렇게 특별한 절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난 이후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들이 또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의를 또 한번 우리 마음에 상기시키고 또 이 믿음의 은혜들을 나누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눕니다. 목사가 되어서 안타깝고 슬픈 일은 매년 다가오는 교회의 절기들이 그닥 새롭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매년 같은 사역들이 그저 하나의 연례 행사처럼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 부활의 기쁨은 그 어떤 교회의 사역보다 귀하고 또 그 어떤 복음의 은혜보다 가장 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부활을 믿고 증거해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에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송현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 마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기적, 그것이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들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단순히 과학적인 근거로만 보아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부활했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세상의 그 어느 종교도 이러한 것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방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입증과 방증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요, 어떠한 주장을 사실로 증명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 증거로 입증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방증한다라는 것은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관련된 사실로 근거를 따질 수 있음을 방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부활을 통해 나타나는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통해 그것을 드러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부활에 대해서 내세우는 정황의 증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까지 그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평생 그 주님의 복음을 죽기까지 증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그가 자기의 형일 때, 살아있을 때는 믿지 않았지만 죽은 뒤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큼 그의 믿음이 성장이 되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로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오던 유대교의 전통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대표적으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고 서구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사람들은 교회에 모였고 이 교회를 통해 신앙이 더 굳건하게 세워져 로마 제국의 그 모든 전체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 이후로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방증을 통해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뜨겁고 이 복음을 우리가 진실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부활을 믿었을 겁니다.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며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널리 확산이 되었고 이 고린도 교회 내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란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이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그 악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부활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한다는 것도 환상으로 영적으로 만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어서 이러한 사단이 되었다,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이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들의 믿음은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죽으신 사건이고, 또 부활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누구를 시인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누구의 마음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는 십자가만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기독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점, 이것을 우리가 더 한 번 더 확인하자면 바로 이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교회에도 항상 새기고 또 내걸면서 십자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가운데 반드시 십자가도 있어야 하지만 더 강조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함이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어떻다고요? 헛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행위는 헛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신앙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 청소년 성도님들의 행위도 헛된 일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와 함께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24장 17절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말합니다. 슬픈 빛.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새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희망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근히 들려오는 주님의 부활 소식도 있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무슨 빛을 띠었다고요? 슬픈 빛을 띠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는요, 소망이 없으면 슬픈 빛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꿈과 희망을 찾지 못하면 얼굴에 그늘이 져 있기 마련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얼굴에 소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얼굴에 슬픈 빛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 엠마오 마을에서 함께 머물며 식사할 때 대화를 나누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그 눈으로 목격했을 때 그 얼굴에 기쁨의 회복이 솟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도 질병으로 인해, 또 재정으로 인해, 관계로 인해 얼굴에 슬픈 빛이 있으셨다면 주님의 부활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제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오던 길을 뛰어가며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들이 힘써 증거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소식을 믿게 되니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그 어느 종교가 갖지 못한 이 놀라운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소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우리가, 이 신앙의 사람들이 다시금 능력 있는 삶으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이 부활의 소식으로 힘있게 내디서 일어나셔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8,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믿다가 죽은 우리도 망한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 교회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하여 투자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노력하고 또 이 인생의 시간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주일만큼은 우리가 작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얼마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었지만 소망 가운데 잠들어 있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1951년에 개봉한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요, 서기 64년에서 68년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그 영화의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이제 그 로마에 불이 타 민심이 들끓자 모든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뒤집어 씌운 모든 사람들을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이제 시민들을 모아놓고 불을 지른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하여 사람들을 경기장에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산채로 사자의 먹이가 되는 아주 끔찍한 처형의 방법이죠. 드디어 처형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경기장 안에 있었고 그 굶주린 사자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 달려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부르며 그곳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네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물려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있었을 것이고 또 물려 죽으면서 괴로웠을 텐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형이 끝난 후 시체를 그대로 두고 이제 하나하나 찾아봅니다. 네로가 횃불을 밝히며 그 시신 조각들을 보는데 얼굴이 남아있는 시신에서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네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왜 사자의 먹이가 되어 죽으면서까지 웃을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죽음의 순간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평안히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천국을 예비하셨으리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한 박해를 당하고 처참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에게 세상의 두려움은 결코 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죽음 이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는 것을 잠깐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서 두려워하실 만한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잠자리에 들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죽음 앞에 설 때 다시 잠자리에 들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 또한 부활하여 하나님을 만날 그때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마지막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 그 소식, 그 진리가 오늘에 이어져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우리의 그 정함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세례 예식을 통하여 또 견신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또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이 신앙의 승리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